우리 요한일서 서문 벌써 한 3주째 봤나요?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실 때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서문을 볼 때마다 볼수록 좋습니다. 볼수록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또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나? 사귐이라는 단어 거기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누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기쁨이라는 단어가 거기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단어입니다. 스크린에 떴을 텐데 한번 저 단어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참 귀한 단어라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참 필요한 단어죠. 그렇죠? 얼마나 필요한 단어입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참 우리에게 간절한 단어들. 간절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사귐보다는 자기만 가득할 때가 많죠. 그래서 삶이 참 어려워질 때가 많고, 또 누림이라는 단어를 보면 참 좋은데 우리는 누림보다는 짐에 눌려서 어쩌면 평생을 허덕이면서 살아오는 모습을 생각하면 좀 누림이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참 절실한 단어고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의 삶이 나이 들어갈수록 힘들수록 쓸쓸하고 고립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기쁨이다. 얼마나 필요한 단어입니까? 저 세 단어가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누군가 저거를 저에게 준다고 하면 괜찮다고 이러지 않고요. 사양하지 않고 그냥 다 받고 싶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저는 저 단어를 볼 때마다 저렇게 밝고 기분 좋은 단어를 90된 노인의 글에서 발견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예전에 요한일서 볼 때는 그냥 성경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해질녘의 관점에서 이렇게 요한일서의 말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저런 단어가 쓰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80대고 90대였을 때에 저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을 생각할 때 이것만큼 큰 축복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 단어는 요한에게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저 세 단어를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중심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세 모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귐,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누림, 기쁨, 하나님이 저에게도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저 세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들 저 세 단어는 독립된 단어는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진 그런 연결되어진 개념들이죠. 굳이 세 단어의 중심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사귐이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다 연결된 단어들입니다. 사귐에서 누림이 나옵니다. 누린다는 거 아시죠?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막 우러나와서 막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삶을 누리는 건데, 그 누림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 뭐 다른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귐에서 누림이 나오고요. 누림에서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 우리가 살면서 다 놓쳐버리고 있는 기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귐에서 누림이, 누림에서 기쁨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귐이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쓰는 헬라어 말인데 그게 바로 사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 것, 네 것 없이 서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 그와 같은 교제,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모습, 그리고 그 연합이 너무 강해서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코이노니아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더 해보면 사실은 코이노니아의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귐의 원형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사귐의 실천자로서 사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사귐, 그 사귐의 사랑 속에서 이 세상에 창조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그 모습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 모사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부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삶도 이 사귐이 없으면 그 사귐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걸 주기 때문에 사귐이 없으면 그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귐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귐을 잊어버리는 이상 우리의 삶은 아주 권고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귐의 출발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귐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굉장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한 에덴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귐으로 그 에덴을 평가해 보면 에덴은 코이노니아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한 본부인데 에덴은 코이노니아의 성지나 마찬가지예요. 에덴의 에덴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먹을 게 많고 뭐 이래서 에덴이 아니라 에덴의 에덴됨은 코이노니아에 있는 거예요. 사귐. 에덴에서 사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을 에덴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사귐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격이 없는 친밀한 사귐,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우리의 것이 다 일체가 되어지고 나눔과 연합이 일어났던 그 동산, 그래서 에덴을 에덴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뭐라고요?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귐이 없는 에덴은 그건 에덴이 아닙니다. 에덴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덴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했고 인간과 인간이 친밀했고요. 그렇죠? 그뿐입니까? 동물과 인간도 친밀했고 세상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사야의 표현대로 해함도 상함도 없는 바로 그 장소가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사귐의 성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덴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지요. 에덴을 왜 우리가 잃어버렸나요? 인간의 오만으로 인해서 코이노니아가 깨집니다. 그 코이노니아가 깨지니까 에덴도 깨진 거죠. 그렇죠? 코이노니아가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고 아담과 하와 인간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동물과 인간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귐이 깨지면서 에덴의 동쪽으로 인간이 밀려가면서 그 사귐이 깨진 에덴의 동쪽은 힘과 폭력이 난무하는 바로 우리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된 거지요. 사귐이 깨지니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고단하고 이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나? 이게 다 코이노니아의 상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사귐이 있는 삶과 사귐이 없는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삶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요. 조금 더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아니 또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그 역사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잃어버린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는 데에 성경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으로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귐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깨졌기에 하나님은 그 사귐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었던 거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거를 우리는 코이노니아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단절된 사귐을 되찾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정말 귀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냥 좋은 나라로 가는 것,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잃어버린 사귐을 회복하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날까요? 사귐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귐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귐이 깨진 거잖아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게 바로 구원의 상태지요. 구원은 나와 너 사이에 단절됐던 인간의 죄가 사라지고 회복이 일어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을 되찾는 게 구원입니다. 사귐을 되찾는 게.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곳에서는 이 코이노니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고 타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곳에서는 타자는 없어요. 타자는 지옥일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있는 곳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중요한 사귐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요한 1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1장에 보면
요한이 두 차원의 사귐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장에 보면 4번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글로는 사귐이죠. 근데 그 중에 2번은 3절 상반절에 한번 나오고요. 7절에 나오는 사귐이 있는데 그 2번은 사람끼리의 사귐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수평적 차원의 사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귐도 있죠. 그렇죠? 근데 3절 하반절과 6절에 나오는 사귐이라는 단어는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차원의 사귐, 영적 차원의 사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귐을 얘기할 때 이 두 차원이 꼭 있어야 되는 사귐입니다. 이 두 차원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를 돕는 사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영적으로 조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래서 막 신날 때 있어요. 영적 차원의 사귐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요즘 그러시죠?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수평적 차원의 사귐도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 하면 영적인 차원의 사귐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져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수평적 차원의 사귐과 수직적 차원의 사귐이 같이 맞물려서 서로를 상승시켜주는 사귐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선순위를 꼭 따진다 그러면 수직적 차원의 사귐이 수평적 차원의 사귐을 이끌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타자와의 사귐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무지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사귐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타자까지 우리는 사귐의 대상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지만 그 중심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차원의 사귐,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각성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의식하는 나의 인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넘칠 때 신적인 은혜지요, 그게. 그러면 내 삶에 부요함이 일어나서 이 수평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아름다운 사귐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사귐, 누린 기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마음속에 가지고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수직적 사귐, 그렇죠? 그가 듣고 보고 만졌던 요한이 생명이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코이노니아, 영적인 사귐이 그로하여금 사람들을 볼 때 배척하고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끌어안고 사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죠. 뭐가요? 그가 듣고 보고 만졌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요한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거를 많이 누려보고 싶어요. 많이 누려보고 싶어요. 거기에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직 요한일서 서문에서 밝히지 않은 비밀 단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숨겼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요한일서 서문에 아직 제가 밝히지 않은 아주 귀한 단어 하나 있어요. 생명이라는 단어.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 요한일서 서문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단어고요.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 힘을 펼 수 없는 단어,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사귐을 추동하고 누림을 만들어주고 기쁨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밑에 깔려 있어요. 스크린에 나왔어요. 생명이 밑에 쫙 깔려가지고요. 그 생명이 충만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긴밀한 코이노니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인데 그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바로 그 모습을 바로 이 생명이 있을 때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기 힘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노인이 뭐가 기뻐요? 그렇죠? 기쁜 건 정상 아니에요. 노인이 뭐가 기뻐요? 노인이 뭐가 누려요? 누릴 게 뭐가 있어요, 노인이? 90 다 된 노인이. 생각해 보면 다 아시잖아요. 쓸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보세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충만한 기쁨과 누림과 사귐을 가지고 요한은 90 다 된 나이에 요한문헌, 자그만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러한 너무나 귀한 요한문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예요.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생명. 근데 그 생명은 소유격이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좀 이 이유를 좀 이렇게 좀 깊게 한번 좀 깨달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게 뭔지 쓸쓸할 수밖에 없는 그 노인네. 상황은 다 힘들어, 박해, 이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냐고요. 생명이 도대체 뭐길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믿어요. 저는 노인에 대한 걸 이번에 많이 좀 읽고 있어요. 노인의 실태도 다 이렇게 연구한 거 보고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눈물이 많고 쓸쓸한가? 그게 과연 인생의 끝인가? 하면서 그 글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너무나 깊이 알기에 이런 걸 보면 정말 마음에 큰 도전도 되고 기도도 되고, 정말 우리의 노년이, 아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노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속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누림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넉넉하게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 갖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그저 한 주 나와서 듣는 설교로 그렇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좀 그런 게 있으셔야지요. 좀 그런 게 있으셔야지요.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아니 내가 젊더라도 우리 부모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1절 2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요한은 예수님의 무엇을 받기에 생명으로 예수님을 표현할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도대체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그것도 지금 요한의 나이가 90인데 60년 전에 경험했던 예수잖아요. 그 60년 동안은 그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어떤 그 흔적을 쫓아가면서 고생했던 삶인데 도대체 예수에게서 뭘 받길래 60년 지난 그 시점에서도 예수를 회고하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느냐고요. 뭘 봤을까요? 요한이 예수에게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게서 뭘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뭘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뭐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생명입니까? 아니면 그냥 장식물이십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요한이 예수를 생명이다 말했던 것은 이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생명이 뭐죠? 생명? 복잡한 거 다 빼고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게 생명이에요. 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움직여요. 죽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생명이 있으니 힘이 있죠. 뭔가 막 하는. 그게 바로 가장 간단한 생명의 정의일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고기가 아무리 크고 멋있어도요, 그 고기가 죽었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럼 물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 뒤집고 그냥 떠내려가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요, 작은 송사리, 큰 물고기의 코고 얼마나 고귀하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작은 송사리도요, 생명이 있으면 거친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죠. 생명이 뭔가요? 그게 생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 요한이 예수님을 생명이라 부른 것은 제가 볼 때는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런 생명을 본 것 같아요. 어떤 생명이에요? 힘이 넘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주님은 절대 죽은 분이 아니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요한에게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도 생명이셨고요. 죽어 있을 때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이셨어요. 왜요? 부활하신 것을 목격자로 요한이 봤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시시껄렁하게 그냥 뭐 자기 스승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분은. 요한은 생명이에요. 요한이 젊은 시절에 들었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이 60년 전에 젊을 때 철없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글쎄 그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한 60년 지나고 나이 들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이 그 말씀을 회고할 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정신 나간 자의 과장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고 참이라는 것을 요한은 하나하나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 말씀을 기점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삶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해보면서 바로 그것을 코앞에서 목격한 자로 요한이 그것을 다 겪어내면서 요한은 비로소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구나. 바로 그거를 요한이 발견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과 환상을 경험하면서 요한은 다른 어떤 결론이 아니라 이거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구나.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 얘기고요. 요한일서 1장 1절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흥분되는 소리로 선포한 거예요. 2절에 나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요한은 그 모든 목격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그 자체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 요한이 이런 토로가 튀어나오는 거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봤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봤다.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봤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교훈 하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때 이런 얘기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죠. 주님이 구하는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과연 이 말의 뜻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무엇을 준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구하라 그랬을 때 무엇을 준다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 같으세요? 구하는 거면 무엇이든 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구하면 무엇인지 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쓰지요.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시는 주님의 응답으로 주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저는 주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 주실 수 있는 게 많겠지만 그 1번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가 단순히 구하는 걸 다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할 때 그 주님께서 가장 마음에 두셨던 줌 속에 저는 생명이 있다고 보고 싶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생명. 아니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만들어주는 그 생명을 주님께서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그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의도하신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을 가장 주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생명. 그래서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좀 이렇게 올라가는 바로 그 삶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구하기를 아마 가장 원하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아무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다른 걸 너무 많이 원해요. 가장 귀한 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건 가장 귀한 신앙의 밑바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그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죠.
그거를 헬라어로 조회라고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틀린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생명.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있으면 죽음도, 악도, 삶의 어둠도 나를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좋은 거 다 축복이다 그러면서 얻어도요, 이 생명이 없으면 다 물거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생명만이 유일한 가치고, 이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고, 이 생명만이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이 이런 생명을 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모든 똑같은 것을 구하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비판적일 수밖에 없겠어요. 저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 똑같잖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구하지 않고 구하라 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구하는 삶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삶. 생명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경험이 있는데, 우선 교회 경험도 중요합니다. 교회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꼭 더 중요한 경험은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내가 그 생명을 비로소 자기 자신의 입으로, 자기 자신의 느낌으로,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그 생명을 경험해야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 경험이 없고 교회 경험만 있으면 그건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생명 경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생명 경험이 우리를 신앙인으로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신앙인들이 답을 너무 잘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답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답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답을 알면 그 답을 누리는 게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답을 알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 답을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답을 알면 누려야 그게 답이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것은 누림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답이 나에게 기쁨으로 정말 나에게 들어올 때 그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답만 알고 있어요. 다 100점 맞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답은 알지만 제3의 존재, 그래서 나와 그냥 이렇게 관계도 없는 그냥 어떤 대상으로만, 답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죠.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다. 이거는 제3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답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뚜렷한 의식과 그 감각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를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경험합니까? 자기 존재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일어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막 변화시켜요. 그렇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살아가는 방식, 나를 막 변화시켜요. 나를 고쳐나가요, 정말. 그게 예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 기쁨이 나도 모르게 솟아올라와요. 내가 힘이 생겨요. 이렇게 내가 질 사람이 아니지. 이런 것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경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 코이노니아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다.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3자로 예수님이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상상에 의한 예수밖에 안 돼요. 완전히 상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하나 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시고 나를 누리게 만드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연합하여 그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생명의 경험이 우리에게, 아니 신앙인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경험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경험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 안에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깊은 사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사귐이 나에게 살아있게 만드는 거죠. 어둠도 죽음도 죄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들고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를 누리면서 정말 큰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 참 많이 썼어요. 자기는 예수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의 모습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넘치고 있다. 이게 다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때 누리게 되어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이 예수 생명을 경험할 때만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꼭 2단계까지 가십시오. 그죠? 목사가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그죠? 오래 교회 다녔으니 이렇게 체면으로 다니는 그런 거 말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희열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생명 경험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결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의 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지 몰라요. 지금 더 절실하죠. 아차하면 그건 뭐지요? 오미크론인가요? 아차면 오미크론이잖아요. 한 30cm, 50cm면 그냥 다 전염된대요. 마스크 쓰고 있어도. 그래서 오늘 제가 쓴 거잖아요. 예. 아차하는 순간 오미크론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을 잘합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렇죠? 엉뚱한 데 가서 헤매요, 신앙인들이. 정말 가야 할 길은 가지 않고 엉뚱한 데서 한 10년을 헤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얼마나 우리가 방향을 잘 잃는지 몰라요. 아차하는 사이 우리는 사귐, 누린 기쁨 이런 거 없이 그저 무거운 짐 속에서만 그저 사귀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깊게 들어오고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이들이 가졌던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단어만 소개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많이 놓치는 한 단어 좀 설명해 드리고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감수라는 단어, 오늘 한 단어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힘든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중요한 단어, 감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감수라는 단어 뜻 아시죠? 감수가 뭐지요? 쓴데 어떻게 되는 거죠? 쓴데 뱉지 않고 단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쓴 것을 다 알게 받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감수가 있어야 우리는 뭔가를 이뤄낼 수가 있다고요. 쓰다고 다 뱉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쓰다고 다 뱉으면. 근데요, 신앙인들이 요즘은 쓰다고 다 뱉어버리네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인내도 없고요. 그냥 쓰면 다 뱉어버려요. 근데 이 감수는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감수가 살아있을 때 참 놀랍죠.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수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감수는 쓰고 힘들지만 감수 밑바닥에는 희망이 분명히 숨어져 있어요. 감수하다 보면 숨어져 있는 희망이 나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수가 우리를 견디게 하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진득하게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는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이들보다도 높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수가 오늘 세 단어 있죠. 사귐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쓰고 힘든 현실이지만 감수하면서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우리를 사귐으로 가고, 결국 그 사귐이 우리를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 그 누림이 우리에게 잃어버리기 쉬운 기쁨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 사귐, 누림, 기쁨 있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본 우리의 삶의 성향이 감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감수마저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놓치지 않는 믿음을 꼭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조부터 종말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거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을 가장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바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장 바라십니다. 생명을 가장 바라십니다. 그게 있으면 다른 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놀라운 사인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뭐냐 하면 창조의 에덴의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 있었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에 대한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가보세요.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의 나무가 있대요. 생명의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쭉 읽어보세요. 생명 샘물도 있고 또 생명수 나무도 있고 생명수가 있다. 계속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중간에 창조와 새 창조의 중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시 존재합니다. 저 그림 보이세요? 생명, 생명, 생명. 무슨 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저 생명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생명,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그 사인을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생명.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관심사는 생명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여러분들 이 생명의 경험 충만히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힘 가지시고 아름다운 사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누림과 기쁨의 인생 살아가셔서 힘든 인생, 나이 들어가는 인생에서 쓸쓸함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하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